미치근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안식일 성일 예배에 또 참여하신 모신 식구님들 하늘 부모님과 또 천지인 참부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은혜로운 보고 윤석열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하시모토 히로코 또 식구님 또 효정 나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정 나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식구님들의 어떤 그런 수고로움이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종적 탕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부모님 말씀입니다. 평화궁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문총재와 한국은 하늘의 작전을 중심 삼고 보면 역사적인 선을 대표하는 사람과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총재는 악한 편으로부터 세계 역사상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대표입니다. 그리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핍박받은 대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계로부터 제일 핍박을 많이 받은 대표지만 맞으면서도 모든 면에서 승리적 결과를 획득하여 세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총재가 닦은 세계적인 기반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950년 10월 14일 그날은 하늘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실로 위험천만의 한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참 부모로 인침을 받은 본인이 공개 처형을 받게 될 날이었으니 하늘이 늘 어찌 외면하고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섭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오늘을 본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에 인류의 참 부모로서 하늘 앞에는 존귀와 영광을, 땅 위에는 축복과 사랑을 베푸는 역사적인 승리한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아주 성서적 관점에서 보면요, 타락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사탄 주권하에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탄 주권하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인간 타락 이후에 모든 것들은 이제 갈등, 투쟁, 전쟁, 살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그런 어떤 타락에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결과적인 존재로서 부모의 어떤 사랑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되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물을 그대로 흡수한 채로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물은 결국은 무엇을 타고 내려오냐면 원리적으로 볼 때는 타락한 혈통을 타고서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저희들 원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결과물로 태어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원리는 그 타락한 결과물 그대로 흡수한 채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종적인 탕감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고 할 때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본성에 관한 어떤 인간 이해를 넘어서 원리 강론은 인간은 타락의 결과물인 종적인 탕감 조건을 그대로 흡수한 채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탕감 복귀해 나가는 인물을 원리에서는 중심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종적인 탕감 조건을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종족이든 민족이든 국가이든 싹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탕감 복귀해 나가는 인물은 모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늘이 정하고 택하고 부르고 보호하면서 소명을 준 인물들에게만 이게 해당됩니다. 이게 그러한 인물들을 성서에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유다와 다말, 세례요한 이런 같은 인물들인 거죠. 이게 그리고 구약에는 4대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이사야, 오늘 훈독했던 이사야서를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 대선지자라 그럽니다. 큰 선지자들. 그리고 12명의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학계라든지 또 하나는 말라기 이런 분들을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늘이 세우죠. 하늘이 다 택합니다. 불러서 하늘의 뜻을 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또 하늘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믿지 않는 그에 대해서 회개시키고 또 하나는 회개를 넘어서 경고도 하게 됩니다. 망할 것이다. 다 망합니다. 사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현현한 하나님은 종적으로 내려오는 종적인 탕감 조건을 다 횡적으로 탕감 복귀해 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원리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기독교에서 구원론의 3단계인데요. 결국은 하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모든 인간은 종적인 탕갑종을 다 갖고 내려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물론 메시아를 보내시죠.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의 혈통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그러한 어떤 단계를 보게 되면 하늘이 미리 정하신다는 겁니다. 정하신 이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먼저 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이 다. 물론 이게 절대 예정론으로 가는 오류를 범하고는 있습니다만 원래에서는 책임분담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새롭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하시고 부르시죠. 부른다고 해서 다 오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들만이 하늘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 축복 과정들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 축복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원죄 청산을 했을 때 저희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지만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혈통 전환은 하나님이 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사랑의 안에서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혈통 전환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혈통 전환은 참부모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부모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 인간에게 내려오는 종적인 탕감 조건이라고 하는 타락의 혈통을 타고서 내려오는 그 탕감 조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환경권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을 보내시는 거죠. 그게 구원선리사의 원리관에서 분명하게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타락 인간에게 내려오는 종적인 탕감 조건은 누가 청산시켜주는 거냐? 그건 메시아가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하시고 천사도 못하고 타락 인간은 더더욱 안 되고 오로지
하늘의 독생자, 독생녀로만 현현하신 참부모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부모님께서 저희들이 결혼 축복을 저희들을 해주셨죠. 하늘이 정하셨다고 저희들 우리 신앙 고백은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축복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누구 언니 따라갔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불러가 축복받았다고.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인 것이고 하늘이 부르신 거죠. 정하시고 부르신 거죠. 그리고 어렵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타락 인간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굳이 인간의 모순성이다, 타락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 어려울 수 있다? 그건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오늘의 말씀과 들어서 생각해 볼 것들은 저희들이 종적으로 내려오는 그 탕감 조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참 이게 종적인 탕감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축복 가정들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중동에서 나온 이 신앙, 야훼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타락 인간들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야 무신론자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을 얘기할 때 가장 크게 무신론자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물론 그 무신론자들의 논리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체로 현현시켜 주시는 섭리가 성서에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축복 가정들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축복을 해주셔서 저희들을 의롭다 하게 해주시고 천보로 세워주시면서 신종배로 세워주시면 저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신앙하는데 특히 2세들한테 나타난 어려움이 뭐냐면은, 2세들은 원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죄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가 눈에 안 보이죠. 두 번째로는 원죄가 자각이 안 돼요. 우리가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물만 닿아도 따갑고 그래요. 금방금방 자각이 됩니다. 이게 아파요. 이게 또 누구한테 험한 소리, 또 욕을 먹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식구들 간에 그렇죠. 좋은 얘기만 해도 기쁠 텐데, 예? 그러다가 좀 서로 마음 아픈 얘기, 형제들끼리도 가족끼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원죄가 자각이 됩니까? 자각이 안 되거든요. 원죄라고 하는 게 눈에도 안 보이고 자각도 안 돼요. 근데 원죄가 청산됐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2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대단한 혈통이 전환돼 가지고 너희들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얘기를 해주는데 스스로가 자각이 안 되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청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처는 낮으면 이렇게 흉터라도 보이고 피도 멈추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가 내지는 자기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의 결과물을 보면서 인간한테 그런 게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의 주제와 말씀드려서 종적인 탕감 조건 역시 안 보여요. 이게. 그 양이 도대체 얼마나 나한테 내려와 있는지, 또 그게 뭔지를 알 수 길이 없어요, 타락 인간들한테. 이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내지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축복을 안 받아요. 안 받으려고 해요.
또 우리 가족이 전체가 신앙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2세들 중에 참 어려운 자녀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우리의 십자가들이 이만큼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서 논리가 어디로 가느냐면, 그래서 내가 신앙을 해서 뭘 하지? 내가 청평에 다녀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뭐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식의 어떤 현실에 매몰된 어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고 가는 어떤 어려움이나 십자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원죄도 보이지 않고, 자각도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나한테 내려온 종적인 탕감 조건이 무엇인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더더욱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혼란이 저는 거기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부산에 제가 임명을 받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뭐 부족하지만은 목회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요. 죄송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제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보면서 식구님들과 만나서 또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진행해 보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가는 길 속에 한 20가정 정도를 지금 상담하면서 나타난 결과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축복 가정들도 이게 누구나 다 가정적인 개인적인 종족적 십자가를 축복 가정들이 다 안고 가고 있구나. 이게 가계도를 그려봤어요. 가계도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사람의 부모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식구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얘기를 들어보지만은 가계도를 그려보니까 그 식구의 사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가 달라요. 이해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그 배경이, 층이 굉장히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거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로 많은 십자가들을 지고 있구나. 그 식구 한 분 한 분의 이렇게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보면요, 좀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물론 뭐 축복 가정들 중심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축복 가정이 안고 있는, 그 개인이 안고 있는 게 다른 형제들보다도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요. 이게 안고 가는 게 되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게 축복을 받았다는 게 뭘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로마서 금방 그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중심인물로. 중심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것은 그 뒤편입니다. 몇 단계 거친 후입니다. 원리적으로 보게 될 때는 종적인 탕감 조건을 하늘이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 축복하신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 종적으로도 내려오는 그 탕감 조건을 다 일대에 탕감 복귀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커요. 다른 형제들과 쭉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축복받은 이유가 다 있겠구나, 이분들한테. 그냥 하늘이 그냥 불러서 한 게 아니라 이분한테 우리 축복 가정을 세운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게 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 가지고
종적으로, 물론 모든 타락 인간들이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을 다 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축복받은 가정들을 통해서 하늘이 역사하려고 하고 있고, 하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근데 각자마다 십자가가 다 다르죠.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이 다 다릅니다. 다. 하나도 같을 수가 없겠죠. 이게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받아가는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세가 축복이 어렵다? 내지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지는 내가 지금 부부 관계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원죄도 보이지 않고 자각도 안 되고 종적인 내려오는 탕감 조건이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다 자기 책임. 내가 뭐 신앙을 잘못했어.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식의 자학적 신앙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자범죄 있을 수 있죠. 내가 그걸 다 책임 못 해가지고 그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때 부산에 와서 한 20가정을 통해서 가계도를 그려보면서 제가 상담을 해보고 어떤 그런 그 가정의 종족의 십자가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서 제가 발견한 그런 것만이 아닐 수 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부르신 자들이다. 이 사람들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다 이거. 두 번째로는 그 축복 가정들을 통해서 종적으로 내려오는 그 종족의 탕감 조건을 다 탕감 복귀하려고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 단 우리가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이세들 축복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교차 교체 축복 가정들은 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혈통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종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더블입니다. 더블.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더블이라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통일교 2세야. 이 더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만 거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2세만 거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종적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단 저희들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축복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부분, 은총이죠 사실은. 그거 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것들을 부모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잘 알고 있습니다. 청평이라는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고 거기서 조상회원과 축복과 반개회원과 축복과 한영회원과 더불어서 이게 어제도 제가 어젠가요? 아니죠. 이틀 전에 청평에 올라가서 그 효종봉헌선을 전시문에 봉헌에 올리고 왔습니다만 이 당신이 축복한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전시문이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 또 효종봉헌서라는 것도 만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다 정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부모님이 정말 사랑이, 제가 저 뒤에가 지금 저희들 기도실이잖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가계도를 그려서 또 저희 원리와 섭리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식구들과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부모님께서 저희들한테 큰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다. 우리한테. 이게 우리가 어떤 몇 가정을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만약에 통일교 안 들어왔으면 축복 안 받았으면 일찍 영계 가실 분들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조상으로부터요. 그렇잖아요.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상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계도를 조금만 그려보더라도요, 이게 우리가 굳이 우리 표현으로는 탕감입니다. 탕감이 종쪽으로 내려오는 조상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후손이 다 받습니다. 100% 받습니다. 100%. 위에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위에서 조상으로부터 정리가 안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100% 후손한테, 거기에 더 부가돼서 내려갑니다. 탕감력 원리는 부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후손이 받고 엔드 더 부가돼서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버님이 지금 시대 사람들이 정신병이 늘어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게 무슨 그 원리적인 것과 섭리적인 것과 무슨 관련이지?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원리가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건 100% 맞는 말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정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보면 특히 제가 걱정스러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조상들이 잘못한 거를 다 일본 같은 거는 다 억압시켜놔요. 밝혀내지를 않아요.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 다 후손들이 다 가져갑니다. 100% 가져가요. 더 부가돼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 우는 다 사탄 주관권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완전히 그 나라 국운은 소멸돼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을 저희들이 축복 가정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해왔을까? 저희들은 참 이번 주간이 참부모님의 성원이잖아요. 이게 참 부모님이 성원하시면서 모든 인간의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의 성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참 부모님께서 천주 성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늘이 부르신 거기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절대적인 믿음이죠. 사실은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렵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이게 종적으로 내려오는 물론 섭리, 참부모님 섭리에 뛰어들어서 그거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로는 종적으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탕감복귀해낼 수 있는 중심인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탕감복귀해 나가는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은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식구님들이 다 헌신하셨고 자기의 삶을 그냥 인생이 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에 있어서 섭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헌신을 했고 일본 식구들 모든 한국 식구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다 해내고 지금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헌금하지 않으면 이 섭리 안 돌아갑니다. 그냥 멈춰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뭘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뭘까? 종적으로 내려오는 그 감당할 수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사실 깨닫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래요. 종적인 탕감 조건에는 그 말 한마디가 부산에 와가지고 너무 가슴 깊이 막 박힐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하지만 우리가 원리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보고 듣도 못한 말이거든요. 사실 어제 그 새 식구 심화 과정에 원리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변호사도 오세요. 전상훈 장로님이 이제
모시고 오시는 뭐 법사도 오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표현을 그런 중. 보도 듣도 못한 말을 들었는다. 보도 듣도 못한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원리는 이단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요. 하나님의 진리 중에 보도 듣도 못한 걸 우리가 들은 거예요,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 그 어떤 하나의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종적인 탕감 조건이란 그 말씀으로서 우리한테 우리가 영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눈이 떠여지잖아요. 눈이 뜹니다. 진리가 인간의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모님이 또 말씀을 저희들을 여러 가지로 구원하시는 것 중에 조상회원도 해라. 어렵지만 다 빚을 내가지고 조상회원도 하시고 조상축복도 하시고 신종매도 하시고 천보과정도 하시는 거죠. 그게 뭘까? 제가 느끼는 거는 하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과 동시에 우리를 헌신케 하시고 우리를 조상회원과 축복과 이런 걸로 다 인도하시는 것은 뭘까? 당신이 우리를 정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그리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처럼 느껴졌어요. 하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종적으로 내려오는 그 탕감 조건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감당 안 됩니다. 조상들이 만약에 큰 잘못을 하면요, 자살을 하든지 사고가 일어나든지 그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 가정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다는 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하늘의 보호하심, 물론 하늘이 저희를 보호하는 조건이 있죠. 그게 저는 식구님들의 무한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헌금이나 섭리에 기여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 5%를 했기 때문에 그 5%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자각이 안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20가정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원리를 30년, 40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지금 나한테 하늘이, 우리 가정의 하늘이, 우리 종족의 하늘이 무엇을 지금 바라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해석이 안 돼요. 유교나 힌두교나 불교의 논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볼 때 해석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원리가 저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도 18살에 전도가 돼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원리를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만 원리가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타락 인간이 종적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탕감 조건에 대한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눈이 열릴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우리가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십자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종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이 자각이 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하면서 축복 과정으로서 우리가 했던 헌신의 그러한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2세들이 그거를 저는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세들이 그런 자녀들 많거든요. 엄마가 교회에 미쳐 사는 것 같고 이게 무슨 통일교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헌신에 헌신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끊임없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 부모들이. 근데 그게 왜 안 보일까요? 원리적 해석은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이 다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만큼.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님 섭리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넣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섭리가 천주적으로 가는데 우리의 모든 헌신했던 것이 거기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 조건 때문에 우리한테 부모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지만 우리한테 남아있는 종적으로 내려왔던 우리의 종적인 탕감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어떤 설명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온 삶, 1세들이 살아온 삶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2세들한테 그거를 넘기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친 삶이었다고 보여져요. 이게. 가계도를 그려보면 종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정리 안 하면 100% 후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아니 더 부가해서.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누가 그러면 정리해 들어가냐? 축복 가정 1세 부모들이 그걸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2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원죄도 눈에 보이지 않고 종적인 탕감도 잘 안 보이니까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을 못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나 활동을 통해서 신앙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설명해낼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 눈에는 이게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가 정말로 위대한 삶이었고 축복을 받은 가정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온 삶이 무엇이었을까? 가정적으로 보면 자식들한테 그 탕감 조건을 안 넘겨주려고 하는 몸부림처럼 저는 보였어요. 그게. 그 설명을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남유계적인 것도 있겠죠. 각 가정마다 십자가가 다 다르니까. 종적으로 내려온 탕감 조건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부모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당신이 헌신하면서 살아온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설사 십자가고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원리적이고 섭리적인 우리의 신앙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가정으로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를 우리를 헌신시키시고 우리를 이 섭리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종적으로 내려오는 그 탕감 조건을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권이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세들도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본래의 신앙길을 갈 수 있고 하늘이 우리한테 보호해주고 하늘이 같이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따라온 몇십 년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따라온 그 길을 또 더 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거기서부터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적인 탕감 조건은 저도 사실은 자각이 잘 안 돼요. 저도 우리 집에 집안에 여러 가지 어떤 가계도라든지 그려보면서 우리도 해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게. 하지만 원리를 알았고 또 축복을 받았고 또는 우리가 조상 해운이나 축복식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것들이 하늘이 정말로 보호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안 그랬으면 내가 옛날에 17살 때
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물론 전제는 우리가 모든 인간은 종적인 탕감 조건을 다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축복 가정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반드시 축복 가정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려면 섭리길에 있어야 됩니다. 섭리 가운데 있어야지, 섭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주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요. 섭리를 벗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을 하고 나한테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섭리가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섭리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권은 다 사라집니다. 100% 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두 발을 깊이 담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담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위에서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어찌됐건 그래야지만이 하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삶이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얼마나 통일교 간다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지금도 2단이니 3단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었고, 하지만 우리가 섭리 가운데 꿋꿋하게 두 발을 내리고 있으니 천보라는 이름으로 하늘이 끌어주십니다. 영화롭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계를 100% 연계 가보지 않아서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이 우리를 지금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끌고 가고 계시면 확실합니다. 이것이 후대의 후손들한테 어떤 결과로 나올지를 한번 보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는 100년 전에는 꿈도 못 꿨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종적으로 내려오는 그 탕감 조건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정리해온 모든 것들이 그 운대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후손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섭리 가운데 절대로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노정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을 하늘 부모님께서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셨다는 것을 잘 자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도 많으셨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움들을 하늘이 분명히 극복해 해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각 가정에서 가계도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셔라. 그리고 나면 지금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내용들,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보일 것입니다. 20가정을 통해서 제가 본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벨적 존재라고 하는 거. 축복 가정이 정말 아벨이구나. 하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게 있구나. 또 내가 겪었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20가정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운데 하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이끌어 주셨고 보호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축복 가정들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장단컨대 승리적인 삶을 다 살아가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섭리를 떠나지는 않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승리적인 결과를 갖고 걸어가고 있는 거다. 어떤 분은 조금 앞서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뒤쳐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부모님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 길을 섭리길에 있으면서 축복을 받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승리적인 결과를 하늘 앞에 지금 계속해서 하늘이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영상으로 참여하신 식구들, 만약에 하늘이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권이 떠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돈이 집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뺏어갑니다, 사탄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싹 다 뺏어갑니다. 건강을 그대로 놔둘 것 같습니까? 이건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이라는 전제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축복 가정은 하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렇게 큰 의로움, 하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축복 가정 자체가. 그런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의롭게 또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면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은 지금도 종적으로 내려오는 그 탕감 조건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들이 하늘이 주신 또 참부모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놀라우신 그런 해결의 또 구원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저는 430가정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430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원죄로부터 뿌리를 잘라야지만이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이 더 이상 내려가지 원천에서 잘려나갑니다. 원천에서 빚을 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야지만이 후손한테 안 내려가요. 후손한테. 자식들한테 안 내려간다. 이게 그거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후손한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청평에서 하고 있는 그 섭리에 대해서 정말로 잘 참여를 하시고 때가 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어떤 부모님이 하시는 조상해온 축복식에 우리가 반개해온 축복식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내려올지를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시간이 되시는 것, 또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계도를 반드시 그려보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조상들한테 내려오는 것들이 지금 나한테 얽혀져서 내려오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효정 봉헌소도 있고 전심원 기도실도 있고 전심원 기도실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5% 책임이 있지만은 내가 전심원 기도실 은혜를 믿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하나의 도구로서 가계도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정리를 해보시고,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상담을 할 거고, 그걸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결된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자녀들, 축복에 어려운 자녀들,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100%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큰 가능성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님들께서 다시 한번 정성 들이시는 가운데 종적인 탕감 조건이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 해결의 길을 다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신다면은 정말로 하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면서 새로운 우리의 또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종족적인 그러한
신앙의 토대, 그리고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축복해 주신 그 내용들 우리가 진정으로 실제적인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내용은 제가 박영 회장한테 다 보고를 어제 드렸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천주 성원의 주간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늘이 천주 성원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주간 큰 정성을 같이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걸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